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멈추고 성경 공부로 바뀐 지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개론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론을 마치면 창세기부터 들어가서 지역하고 성지순례했던 사진들하고 보면서 하는데 개론이어서 아직은 조금 띵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려운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한지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오늘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 구분을 할 건데 이 동서남북 방향이 우리가 보는 방향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쪽이 우리는 북쪽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쪽입니다. 그래서 전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북을 3개 지역으로 나누는 구분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백두대간처럼 남북으로 산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해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도 그래서 그 옆에 호남 평야든지 곡창지대가 활짝 펼쳐지듯이 거기에는 평야가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가파른 계곡이 중심입니다. 우리나라도 동해안에 계곡이 있듯이 이스라엘 동해안 쪽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산지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무엇이 더 있는가 하면 끝이 아니라 동서 4개 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광야, 산지, 광야, 평지와 산지로 계속 나누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소백산맥, 태백산맥이 있듯이 그렇게 광야와 산지와 평야와 산지로 나뉘어집니다. 제일 밑에 있는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한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사막과 유사한 광야가 아니라 산지로 이루어진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라고 하면 사막과 혼돈하는데 이스라엘에 차지하고 있는 광야는 산지가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기준이 뭐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년에 몇 미리 비가 온다고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비가 200mm 넘어가면 광야가 아닙니다. 200mm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최저 수준의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 맞추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산지로 이루어진 광야 지역입니다. 이 광야 지역과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과 유다 지파 사이에 보면 글자가 보이십니까? 제일 밑에 여기가 이 광야가 바로 위에 유다 광야하고 나뉘는 산지에 보면 중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네게브가 있습니다. 네게브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성경에 네게브라고도 나오고 네겝이라고도 나오고 아울러서 남방이라고도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지명을 3개로 다르게 번역을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네겝이나 네게브나 남방이 나오면 똑같은 지역인데 전혀 다르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다가 바로 밑에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12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남방이나 1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네게브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지역이에요. 거기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번역이 각각 다르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일한 지역입니다. 이 에브라임 유다 산지와 갈릴리 산지 사이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원래는 에브라임 유다 산지와 갈릴리 산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약간 휘어져서 튀어나온 바닷가 쪽을 향해서 산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글자가 잘 안 보입니까? 여기에 지중해 바로 위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저 산 이름이 갈멜산입니다. 좀 이따가 열왕기상 볼 때 갈멜산이 막 이야기대가 나오겠죠.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갈멜산이 저기에 차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야를 자세히 살펴보면 블레셋 평야가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평야가 샤론 평야입니다. 이 샤론 평야는 넛지가 많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고 평야입니다. 그리고 산지는 광야, 네게브, 에브라임 산지인데 신약 시대 때는 에브라임 산지를 사마리아 산지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옆에는 유다 산지와 이스라엘 골짜기 갈릴리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은 제일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제일 위에 이게 보면 갈릴리고 그 제일 밑에 있는 게 여매입니다. 그 사이를 흐르는 강 이름이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저기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다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똑같은 이름을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가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예? 지금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 호수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되었을까요? 갈릴리는 분명히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소금 성분도 없는 민물이고 그곳은 바다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륙 중간에 들어와 있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바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두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갈릴리를 디베랴 바다로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서로 다른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한 개인데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 질문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광야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다와 호수와 그리고 강, 지중해에 붙는 대해 그런 것에 지중해 바다라고 붙는 그 모든 것의 단어가 뭐예요? 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얌입니다. 그러니까 호수나 바다나 강이나 대해를 어디를 부르더라도 그들은 모두 히브리어인 얌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겨울에 내리는 눈에 대한 종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눈에 대한 단어가 15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몇 월 달에 눈이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눈에 대한 명칭이 15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을 설명할 때는 15개 중에 한 개를 가지고 부르면 다른 나라 사람은 이 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프리카에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15가지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히브리어의 광야를 나타내는 단어가 7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미르바르라든지 네게브라든지 아라바라든지 찌아라든지 예시몬이라고 하든지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단어는 시온입니다. 히브리어는 찌온입니다. 그런데 이는 광야를 의미하는 찌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포도주 전문가가 수많은 포도주를 향과 맛으로 정확하게 구별해 내듯이 에스키모인들은 15종류의 서로 다른 눈을 쉽게 구분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7개의 서로 다른 광야의 차이를 섬세하게 느낍니다. 반면 광야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다는 그저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두려움의 장소일 뿐입니다. 그들은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그냥 무조건 얌이라고 하는 단어로 총칭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얌 하티콘, 갈릴리는 얌 하갈릴, 게네사렛 호수는 얌 하킨네렛, 사해는 얌 하멜라으로 표현합니다. 모두 다 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광야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에 대한 독특하고 재미있는 개념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등장하는 롯바다입니다.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한 롯바다는 제사장들의 정결례를 위해 물을 담아둔 노스로 만든 큰 대야입니다. 큰 대야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롯바다라고 얌무짜크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물이 많이 모이면 그들은 그것을 얌이라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든 갈릴리 바다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번역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 바다냐 호수냐 강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살았던 지파에 따른 구분입니다. 조금 전까지 본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 따른 구분입니다. 지역의 모양에 따른 구분이었다면 이번에는 지파에 따른 구분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선은 갈릴리 바다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여매까지를 이어주는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자리를 먼저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리를 차지했던 땅, 그 지파들이 누구입니까? 르우벤, 갓, 므낫셋 반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셋 반지파는 요단강 서쪽 편에도 보니까 붉은색 계열의 색깔로 나타나는 므낫셋이 있습니다. 반지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먼저 땅을 받았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셋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그 동쪽에 남았던 지파입니다. 제일 남쪽 밑에 있는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보면 뭐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큰 제일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남쪽을 이끌고 있는 핵심 지파입니다. 다음에는 그 바로 옆에 위에 가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는 12지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야곱의 12아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아닌데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빠집니까?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그리고 요셉도 빠지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각각 지파를 허용하여서 10 더하기 2를 한 12지파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나뉘어졌는데
남쪽에 유다가 있다면 바로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 족속인 두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장남은 므낫세입니다. 하지만 설명하기를 영적인 장자는 누가 됩니까? 에브라임이 됩니다. 마지막에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유다 지파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북쪽에는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도 남쪽 유다가 중심이 되어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가 핵심이었습니까? 에브라임 한 지파가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 자손이 차지한 땅이 제일 좋은 땅입니다. 제일 좋은 땅이라는 말은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제일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적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되는 지역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지역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산지에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세 개의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중앙은 산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높은 산지 위에 도시들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한 가지 비유 가운데 우리가 무척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두 종류의 집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사이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은 과연 어떤 집일까요? 만약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큰 바위 위에 한 채의 집을 지을 것이고, 모래 위는 어디를 지을까요? 바닷가 배사장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하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중 해변에 있는 서부 해안 평야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항구가 한 개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여서 배가 닿을 수 있는 곳이 없기에 항구가 발달되어지지 못했고 도시가 발달되어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 거기에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있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백사장의 모래를 가지고 비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산지와 골짜기에 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서 산 지역들의 지형을 이해해야 비유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중앙 산지에는 거대한 스케암으로 이루어지는 바위산입니다. 약간의 흙이 덮고 있지만 조금만 파 들어가면 스케암으로 이루어진 안반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역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매장을 위한 무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은 당일에 시체를 매장하는데 바위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인해서 금방
매장지를 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죽기 전에 미리 스케한 바위를 파서 매장지를 준비해 두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람도 그러기 위해서 땅을 미리미리 사두고, 그것이 뭘 하기 위한 거였습니까? 매장지를 확보해 두기 위한, 죽지도 않았는데 왜 사두는 것일까요? 미리 굴을 파두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대개가 가족이 대대로 사용하는 가족묘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중앙산지는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산지의 빗물은 땅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골짜기로 흘러내려갑니다. 이는 중앙산지가 흙이 아닌 스케함의 바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록 많은 양의 비는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골짜기에는 여러 갈래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한 곳에 모여 순식간에 창수가 났다고, 홍수가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비가 오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 골짜기에는 비가 올 때 흘러내린 토사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케함 가루, 그것이 모래같이 작은 것으로 형성되어져서 두터운 모래층을 형성하는 지역입니다.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건기의 태양빛으로 인해 이러한 토사층은 단단해지만 이것만 믿고 이곳에 집을 지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우기 동안에 갑자기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홍수로 변해서 골짜기의 집들을 순식간에 휩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와 산 위 중에 어느 곳이 집을 짓기에 더 수월할까요? 집을 짓는 것은 골짜기보다는 산 위에 짓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산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 재료를 산 위에까지 힘들게 운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까요? 바로 산 위에 집을 지어야 우기 때 갑자기 흘러내리는 창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산 위는 스케함의 바위로 이루어진 곳이고 골짜기는 우기 때 흘러내린 토사인 모래층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즉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산 위에 지은 집, 바위 위에 있는 단단한 바위 위에 지은 집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골짜기에 지은 집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성서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집들과 마을이 산 위에 동네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음서를 가지고 보면 비유 가운데 몇 가지 비유가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 지파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산지, 다시 말해 가장 살기 좋고 안전한 산지가 유다 지파와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좋은 산지에 안전한 곳에 땅을 받게 되었을까요? 물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결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 기도 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도, 그리고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제가 보내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부터 5장까지가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최근에 여호수아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들었던 여호수아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조상을 잘 만났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좋은 산지에 안전한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의 조상 가운데 땅을 나눌 때 누가 있었고
누가 그 일을 했는지, 그래서 이 땅을 받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누구 때문입니까? 유다 지파는 누가 있었습니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봐도, 지도를 봐도 별로 감흥이 없죠. 조상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죠. 그죠? 유다 지파에서 나온 뛰어난 장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 때문에, 갈렙이 나이 80이 되었어도 이 땅을 점령해 갈 때 자기가 가겠다라고 당당하게 나섰던 그 땅, 그래서 받게 된 그 땅이 유다 지파가 물려받게 된 가장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요셉 족속의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 가운데 땅을 나눌 때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유명한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갈렙이 나왔으니까 겐토라도 칠 수 있잖아요. 예?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짝을 이루잖아요. 그래, 에브라임 지파, 잘 몰랐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겠구나, 그래 생각하면 맞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그 땅을 이어받았고 가장 좋은 지역인 산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호수아를 살펴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서 말씀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강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아주 조그만 지파가 적혀 있죠. 누가 적혀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적혀 있습니다. 저기 조그만하게 등장하는 단 지파가 있는 저 지역에 어느 족속이 살고 있었을까요? 해양 민족으로 불리는 사람.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이면 안 물어보고 내가 먼저 설명할 건데, 누가 있었습니까?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저 땅에서 단 지파가 정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블레셋 족속에게 쫓겨서 제일 위에 헐몬산, 제일 북쪽에 제일 꼭대기 있는 그곳, 그 바로 밑에 단 지파가 정착하였고, 그곳에 무슨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가 한라에서 백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단에서 브엘세바가 등장하면 남과 북 끝에서 끝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한라와 백두까지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음, 단 지파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조그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진 저 지파의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3장부터 5장까지 읽었죠. 사사기 제일 뒤에 가면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한 지파를 박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박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 조그만 지역에 있는 저 땅, 저 땅은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끼어져 있지만 가장 좋은 땅인데 유다도 차지하지 못했고 에브라임도 차지하지 못했고 서로의 힘이 강하게 부딪혀서 차지하지 못했던 저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일이 있으면, 베냐민 지역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좋은 땅이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다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여기에 베냐민 지파 속에서 펼쳐졌던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되어서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융간당하고 죽게 되어서 11토막을 내어서 지파에게 뿌려서 했던 끔찍했던 장면이 펼쳐졌던 그곳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이 600명만 남고 쫄딱 망했던 그곳이에요. 근데 잘 보면
사울 왕이 어느 지파입니까? 어느 지파입니까? 어느 지파겠어요? 베냐민 지파 아닐까요? 그러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제일 조그만 지파 사울의 역사는 성경을 우리가 사무엘상 이야기를 잘 몰라도 사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지도 지파의 구분도만 가지고 보더라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치이고 저기도 치이고 사울이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이 들어서 혼란해지잖아요. 그 이유마저도 충분히 상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지도의 모습입니다. 최고로 강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양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힘들게 어려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들었던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이야기.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위에 북쪽에 있는 네 지파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최고 북쪽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이들이 있는 북쪽이 어느 지역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왜 이곳으로 보냈을까요? 이곳은 토양은 끝내줍니다. 그런데 이 네 지파가 있는 북쪽에 사이를 관통하는 도로가 한 개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국제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의 이름이 해변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변길이 서해안으로 연결되는데 이 해변길이 국제도로가 두 개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국제도로 두 개 중에 한 개가 해변길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 곡식을 했고 제일 좋은 수확기만 되면 위에 있는 강한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네 개 지파들이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다 수확해가고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역사서의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래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던 지역, 그것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대해서 이사야 9장과 마태복음 4장에서는 흑암의 땅이라고,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가장 불안한 이곳에 네 지파를 모아두었습니다. 여종인 비라의 아들 중에 한 명인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실바의 아들 하나인 아셀 지파는 해변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큰 언니인 본래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뒤에 두 아들을 더 낳게 되는 9번째, 10번째 낳게 되는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평야를 포함한 지역이고 10번째 아들인 스불론 지파는 나사렛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이것이 12지파가 나뉘었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한 지파인 유다 지파 땅이 제일 넓으니까 시몬 지파에게 땅을 떼어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또 공동체 성경 읽기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본문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사사기 1장과 2장 이야기였습니다. 자세히 들은 사람은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허락받은 땅을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취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분명 주시는데 누가 올라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장면으로 1장 1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봤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면 이 땅이 유다 자손의 손에 넘겨주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혼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하니 제일 강한 지파에 대한 자존심이 있는데 부끄러우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 지파를 선택해서 올라가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되어야만 될까요? 지도를 보니까 누가 되어야 될까요? 시므온 지파가.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이야기하고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지도를, 지파 지도만 잘 알아도 성경이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누가 더 강할까요? 순서상으로 유다 지파가 더 강해지는데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강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였으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평생 지킬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기회가 되면 유다 지파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졌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계시는가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해막과 성막,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상 1장부터 할 때 나오는 이야기겠죠. 실로가 바로 어느 지파가 있는 도시였을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는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원의 힘의 근원이 움직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까? 전쟁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소개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끌고 나와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패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에벤에셀에서 끌고 있다가 패하고 난 이후에 블레셋 땅 아스돗으로 옮겨지고 이곳에서 다곤 신상이 땅에 엎드려지고 막 처참한 상태를 당하면서 이들이 이곳을 또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블레셋 땅 에그론으로 옮길 때 그들이 울고 불고 우리는 받지 않으려고 하겠다고 막 했는데 독종의 재앙까지 받으면서 그들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옮기는 지역이 실로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베세메스로 옮겼습니다. 베세메스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의 땅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것이 기랏 여아림으로 옮겼고 이것이 다윗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이 가장 강한 도시의 강력함을 드러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파의 지도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성경에 관계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갈릴리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네 지파에 대한 그림을 이해를 하면 구약 역사서가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들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지파의 그림을 잘 기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저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좋은 조상들을 통해서 좋은 땅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었던 것처럼 나는 조상이 왜 그런 조상을 못 만났을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조상, 믿음의 선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가장 먼저 믿음의 선조가 되어서 여호수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렙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장자로 주께서 삼아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